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에 보면 사 먹으라 말합니다. 와서 사 먹으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굶주리면 우리는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 먹으라고 하는데 육신의 양식만을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와서 사 먹되 내게로 와서 들어서 내게로 와서 사 먹으라고 이사야 55장에는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합니다. 계산법이 다른 것이죠. 우린 돈을 주고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고 양식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갈급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 그러면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대신하여 그 돈을 대신하여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값진 생명수를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마시고 먹고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계속 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알바를 해서 일을 해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들으라고 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계속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마시라. 근데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또 들으라. 그리고 더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다시 듣고 들으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여서 듣고 또 듣는 것. 그러면 뭡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젖과 꿀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와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들으면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소성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양식을 밥을 먹듯이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취하는 하늘의 만나는 어떻게 취하는 것입니까? 다른 돈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듣고 고백할 때 그렇게 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영혼의 서론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자는 아닙니다. 또 배가 고플 때 저기 시장에 용인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의 웹을 통해서 시켜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쿠폰으로 결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양식을 얻는 방법이 아까 좀 특이했죠. 어떻습니까? 영혼의 돈이 있는 것이 따로 아니라 그 영혼의 양식은 돌이켜서 와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들으면 되는 겁니다. 들을 때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온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사모하게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겁니다. 자, 1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3절에 그분께 귀를 기울여서 6절에 그분을 부르면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적인 힘을,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갈급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음료수를 마시고 그 어떤 생수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그 많이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비싼 오메카세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굶주림, 갈급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그분께 귀를 기울여서 6절에 그분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영적인 양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얻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을 부르면 됩니다. 나와서 귀 기울이고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와 강수를 우리에게 확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이 없다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싼 것이 아니라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굶으면 배고픕니다. 그 다음날 왕창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갈급하고 배고프고 굶주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공고해지고 영적인 굶주림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좀 영적으로 허기가 짙구나, 내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적 이 허기짐의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나에게 마치 거식증에 걸린 것처럼, 거식증 여러분 압니까? 그 모델 같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먹던 걸 막 토하고 안 먹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는, 먹을 수가 없는 상태로 간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굶주림 상태에 아사당한다 그러죠. 굶주려 죽는 것처럼 영적인 거식증이 걸려서 내가 처음에는 뭐 대충 살아가지, 뭐 언젠가는 예외하겠지, 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그 영적인 굶주림, 아사 상태, 영적 거식증에 빠지면 더 이상 빈궁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서 말씀이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고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얻으셔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겠다. 우리 맨날 그렇죠. 미루는 것. 우리는 좋을 때, 다음에 시간이 나면 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영적 거식증의 증상인 겁니다. 만날만 할 때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네 왕위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왕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에게만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는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확실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즉시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고백되는 바로 그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는 겁니다.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화답해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언젠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지금이 아니면 다음의 기회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은 지금 아니고 다음에 있을 거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헛된 희망과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게으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미움을 가져다 주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날과 구원의 때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만날 만할 때입니다. 오늘은 부르짖을 만할 때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바로 그때가 지금 아니면 언제입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침이 있지만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실수와 고통과 환난을 우리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누구누구야, 경도야, 너는 지금 나를 만날 만할 때야. 너는 지금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아야 되지. 멀리 떨어지고 나서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안 계신다고 탓하지 말고 지금 만날 만할 때, 지금 찾을 만할 때 나를 만나고 찾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론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밥을 먹고 육신적인 힘을 얻듯이 영적으로도 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속고 우리가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서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했지,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날 만할 때 바로 지금 그 주님을 만나고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 사람들이 이 길이 빠르다, 이 길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막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네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너의 길은 악하고 너의 생각은 더러울 타락했을 뿐이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그것, 네가 찾은 그 길 얕다. 그리고 너무 깊지도 않다. 나의 생각은 높다. 나의 생각은 깊다. 나의 생각은 크다. 내 길은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그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이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막 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론인 겁니다. 서로는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본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양식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만날 만할 바로 지금 이 시간 은혜와 구원의 날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붙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그 길이 하늘과 땅같이 크고도 넓고도 다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자연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그 기에서 그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양분을 받아서 그 하늘에서 내린 물이 결국에는 그 식물들을, 동식물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내린 물을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냐? 아니지 않냐?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의 법칙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로 역사하겠냐? 아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갈급하여 죽게 만들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이 척척히 적셔지고 식물이 자라나고 동물이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메아리처럼 소리쳤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찔러 쪼개면서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아무 능력 없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이 땅을 소생시키는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과연 우리 심령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말씀이 들려지면요 소성케 되어집니다. 살아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입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그렇죠?
가시나무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고 기운을 막고 찌르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는 잣나무로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어지고 또 무엇이 됩니까?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는 찔레도 마찬가지죠. 별 쓸모 없는 겁니다. 근데 화석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꽃을 피는 맛있는 마치 무화과 같은 석류 같은 그런 화석류는 뭘 대신한다? 찔레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찔레와 같고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그 찔레와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화석류와 그리고 잣나무처럼 열매와 증거를 풍성하게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갈급한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거식증에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그 갈급한 기아 상태, 아사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찔레나무가 가시떨기가 바뀌어져서 화석류가 되어지고 잣나무가 되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과 열매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적어도 매일 우리는 조용한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 사람이 있으면 힘듭니다. 아무리 나 혼자 거룩한다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한 15분 정도면 됩니다. 5분은 너무 짧고 30분 넘어가면 너무 길고 한 15분 정도 말씀을 한 장 읽어보고 잠잠히 묵상하고 나를 돌이켜보는 5분 읽고 5분 준비하고 5분 읽고 5분 돌이켜보는 이 한 15분 정도의 하루에 나만의 가장 조용한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 영적인 부요함, 우리 허기졌던 것이 여러분 밥 먹을 때 한 15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가지고 차려서 먹고 정리해갖고 나고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 든든하죠. 배부르면요 여유가 생겨요. 배고프면 짜증도 나고요. 막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그것도 좋은 사람끼리 먹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관계에서 영적인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하루 중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15분의 영적인 충만함, 재충전의 시간을 한번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른 때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이든 오늘 읽었던 이사야 55장이든 우리 그냥 대충 읽고 빨리 읽어야지 이렇게 그걸 읽어 치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것인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5분 동안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건 따로 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15분의 시간에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복잡하다는 게 있었는데 다 뒤로 하고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준비를 딱 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뒤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만 할 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더 찾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만날만 할 때 찾으면 이 찔레가 그리고 가시나무가 화석류와 그리고 또 잣나무가 되어질 만큼 바뀐다고 했는데 내게 참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성취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읽고 나서 5분 그러니까 한 15분만 하면 우리 이 하루에 영적인 큰 부요함을 밥을 먹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어도 좋고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이어도 좋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는 뭡니까?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한 5분 정도
그렇지.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몰랐는데 영적인 거식증 아사 상태에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이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귀를 기울여 죽고 주님을 찾는 것이구나.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아픕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에 이런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한다. 여러분,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십시오. 찾을 만할 때 찾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1절과 6절을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갈급합니다. 굶주렸습니다. 연약합니다. 내 모든 것을 채우실 이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하나님만 필요하오니 주여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